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비 오는 날에 찬양하기가 정말 힘든 날입니다. 우리 귀한 찬양 들려주신 호산나 찬양대에 악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쁜 주님의 날이죠. 여러분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평택의 인구가 한 65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요. 어제죠. 한강에 100만 명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불꽃 축제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제 행사로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뭐 명당을 잡으려고 막 몇 시간 또 그 며칠부터 거기다가 뭐 돗자리를 깔아놓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리 가격당 20만 원에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전망이 좋은 어느 호텔은 하룻밤 자는데 1,3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안 놀랄 걸 완전히 딴 세상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진짜 명당은 어딜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영광이 되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명당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된 자리 그리고 여기에는 늘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이거든요. 이 예배의 자리를 어찌하든지 꼭 지키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을 이어서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확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확장력에 따라 이제 유대인의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누굴 만납니까?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만나요. 근데 이 세상의 피조물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추적해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거라사 광인에게 임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침받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그 군대 귀신들이 다 어디로 가요?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다 죽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건을 두고 흑백처럼 완전히 갈라지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
손실이 된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예수님이 더 이 마을에 계시면 재산상의 손해가 더 날게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발 가셔라. 예수님이 거의 떠미다시피 해서 마을을 떠나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 근데 광인이 됐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기가 경험 삶으로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경험되신 그 주님을 우리 삶으로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떠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죠. 배를 타고 오늘 21절부터 보면 이제 또 그 바다의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요. 근데 이 장면을 똑같은 장면인데 이건 이제 평행 본문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 또 다른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와, 이거 완전히 다르죠.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발 예수님이 머물면 재산상의 손해가 날게 뻔하니까 빨리 가셔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한쪽의 무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무리는 어떤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논리로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그 자리가 우리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곳이 우리가 꼭 머물러야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요철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비극적일 때는 언제냐? 가인이 그 모습을 보여주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때예요. 그때가 가장 비극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첫 절부터 등장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학수고대했던 그 무리들처럼 늘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늘 머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환영하는 그 무리 속으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두 가지의 사건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두 가지의 사건. 저희가 본문이 조금 길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의 장이에요.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아픔을 가져갖고 예수님을 간절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무슨 아픔이냐? 12살 된 딸이 있어요. 딸. 근데 이 딸이 또 외동딸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12살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인데 지금 이 딸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겠다 해서 막 예수님을 오기를 이제 바라고 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다 전하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갈 것이다 해서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또 하나의 주인공을 만나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또 깊은 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나누시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이 혈루증의 병의 여인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한편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내 딸이 촌각이 급한 때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없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된 심정으로 정말 위태위태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 근데 산 넘어 산이라고 이런 마음 가운데 소식이 들려와요. 딸이 죽었다.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아, 이제는 다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또 한 절에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36절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아멘.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12살 난 이 소녀 죽었는데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사건. 오늘은 조금 설교 초반에는 수준 높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북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워낙 높으셔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마가예요. 이 마가라는 분이 정말 똑똑한 분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따로따로 분배하지 않고 이걸 뒤섞여 놨어요.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샌드위치 구조예요. 이야기를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딱 엮어놨어요. 처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새치기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또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으로 이 큰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보니까 21절부터 무려 43절까지 아주 긴 본문을 마가가 일부러 이렇게 두 사건을 섞어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마가가 이런 그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제일 마지막 무렵에 제자들이 질문해요. 바람과 저 바다도 순종하는 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음표로 4장이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5장부터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다 소개를 해줍니다. 어떤 이야기가 시작돼요? 처음에 이제 야이로의 이야기로 군대 귀신 들린, 그죠? 그 광인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악한 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줘요. 또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혈류증에 걸린 여인 몇 년 동안 걸렸느냐면요, 12년 동안 걸렸어요. 이 부분을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과 또 인간의 운명이라고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해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샌드위치 구조의 마지막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자 마가가 이 사건들을 섞어놨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이 사건과 또 야이로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사건에 공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12년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이 딸이 12살인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그리고 12살 된 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의 때를 주님께서는 주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년의 그 긴 그 아픔과 고통의 그 시간들을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에 끝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어있던 이 소녀를 12살 된 이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시점이 12살에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가가 오늘 그 두 본문을 막 섞여내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겁니다. 악한 영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운명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마가가 소개하는 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랑하는 하복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의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교 시간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이제 뒷받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이 첫 구절로 소개를 하는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이렇게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이기 때문에 율법 시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규례가 나옵니다. 여인들이 생리하는 기간 외에 이렇게 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유출병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혈루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유출병, 혈루증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앉은 자리나 또 터치한 물건, 누웠던 침상, 또 누구를 만지는 것 이것도 다 금지된 거예요. 부정하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요 그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지 못합니다.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격리 생활을 해요. 공동체, 가족에게서 격리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혹여라도 이게 이제 병고침을 받으면 7일 동안 이걸 지켜보다가 완전히 고침 받았습니다. 판정이 떨어지면 제사를 지내고 다시 그 집안으로 그 사회로 복귀를 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주인공인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요 지금 복귀를 못 하고 있죠. 몇 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그래요. 12년 동안. 본인은요 자신의 공동체, 가족에게서 제외받는 정말 그 외로움에 또 그 고독함과 늘 싸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찌하든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또 많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돈이 있어야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산들도 이 병 고치는데 다 오래 납니다. 쏟아붓는 거예요. 재산도 다 바닥이 나는 상황.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음에도 불구하고 이 혈류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혈류증에 12년 동안의 삶이 한 여인의 그 정말 귀한 삶, 그것을 송두리째 다 뺏어갑니다. 여인으로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않았지만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못해요. 여인으로서 또 가슴에 품고 있었던 자기의 꿈과 비전도 있을 텐데 이것도 이루지 못해요. 아니,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 형제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외로움, 모든 사회생활에서 다 제외되는 제일 큰 아픔은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격조차 박탈당하면서 공동체에 밖에서 격리되면서 12년 동안 살아가야 하는 아픔을 지닌 한 여인이었던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끝없이 추락하고 또 추락하는 그 자리. 성경이 한 구절로 이야기하죠. 병이 더 중하였던 자예요. 계속해서 나빠지는 거예요. 어저께보다 오늘이 더 나빠지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빠지는, 소망이 없는 그 자리.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반전이 드러나기 시작해.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반전의 기록, 그것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 27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가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소문,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받는 첫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 주는 신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신비해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내가 예측대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질 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하겠죠. 그러나 이 여인처럼 모든 소망이 다 철저하게 끊어졌을 때,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분명합니다. 더 확실하게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에게 들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꼭 아시고 그 들려지는 말씀대로 큰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분명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자신이 마치 신격화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세워놔요. 큰 우상.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 다 절해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그렇게 화형을 집행하겠다. 엄한 명령을 내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그죠? 사드라, 메사, 아벤느고, 이 세 친구가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 왕의 명령대로 펄펄 끓는 이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세 명을. 근데 느부갓네살이 다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이 들어갔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몇 명이에요? 4명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사자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면 아무리 펄펄 끓는 그 유황불 같은 그 고난의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안전히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풀무불 가운데 있다선 치더라도,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야기해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노력했지만 점점 더 안 되어지는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더 중하였던 차에, 중하였던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건강의 위기, 관계의 단절, 재정의 어려움도 있어요. 또 마음의 상처들이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더 깊어만 가는 거예요. 더 중해지는 그 시점. 여러분, 그러나 그 중하여진 그 때가 고난이 변해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전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것을 믿으시고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현장이 있어요. 우리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저는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도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첫째는 그 절망된 자리에서 다 모든 것이 끊어졌다는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들려지는 믿음, 여기서 머물지 않죠. 이 들려지는 믿음이 그 다음에는 용기 있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듣는 믿음에서 용기 있게 행하는 믿음으로 또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축복의 그 놀라운 과정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의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 여인 아주 절박한 상황이 다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때서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렸어요. 5장의 제일 처음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앞전에는 광풍을 잠잠하라, 고요해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많은 병자, 그 귀신들을 고치는 그 이야기들이 다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혈루증의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은 우리가 그냥 뉴스의 어떤 그런 정보가 들려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으로 그 광풍을 잠재우시는 창조주 되신 그분,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또 터치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면 나는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듣는 영성이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잘 들려졌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이 믿음의 행함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이 믿음. 근데 이것을 그냥 마음에만 간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는 장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여인은 늘 이 사람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12년 동안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혈류병에 걸렸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야 하고 낙인을 딱 찍은 사람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이 여인을 쳐다보는 그 따가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시선들 때문에, 낙인 찍힌 그 아픔 때문에 늘 숨어 있는, 지낼 수밖에 없는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이거든요.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닌 거예요. 37절 우리가 읽었는데,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나와 접촉하면 나도 부정한 자가 되니까 당신 가까이 오지 마, 율법적으로 거부하고요, 이 여인을 계속 밀어냅니다. 공동체가 밀어냅니다. 친구들이 다 밀어내요. 오직 가족들도 다 밀어낸 자리에. 거기서 과거에는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밀려가며 숨어서 존재 자체가 없는 그 삶으로 살았는데요, 이제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야. 그리고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며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이게 용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내 인생, 내 이 불치병, 이거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에 있으니까 용기가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군중들을 다 해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가 그녀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놀라운 9절, 2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이 깨달아요. 아, 내가 병이 고쳐졌는 것보다. 저는 여기서 근원이 말랐다, 이러고 하는 이 문구에 조금 집중하고 싶어요. 근원이 말랐다. 원어를 보면 뿌리가 끊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잖아요. 이 뿌리가 끊어졌다, 이거를 근원이 말랐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마가가 혈류병이 말랐다, 혈류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구태여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혈류병, 이 아픔에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도 고침을 받지만 더 나아가서 죄악된 인간의 이 모든 그 죄악들이 그 뿌리가 어떻게 해요?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죄인된 인간의 그 뿌리를 싹둑 잘라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심어지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 이게 큰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큰 능력이 이분에게 주어져요. 바울은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새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뿌리가 달라졌어요. 그랬으니 이제는
완전히 그 존재가 달라지는 인생인 거예요. 죄악된 뿌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면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철따라 열매를 맺어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인생의 여정이 그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회 식구들도 우리의 뿌리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십자가에 깊숙하게 그 뿌리가 박혀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자손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시들지 아니하고 푸르고 청청하여 하나님 앞에 큰 열매로 영광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면 여인의 이 은혜의 과정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듣는 믿음, 그리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고침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을 이 여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대답을 좀 하세요. 당연히 아시겠죠. 그런데 생뚱맞게 30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유,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속으로 싹 감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 여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시도 때도 없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예수. 믿으십니까? 예. 혈류증 12년 동안 그 고통의 시간, 여러분 이 불치병을 고침받은 것도 큰 은혜인데 그 은혜는요 시작이 불과한 겁니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는 은혜예요. 예수님하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셔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는 한 여인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집중하심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고 1대1의 관계로 때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위로받고 또 진정한 안식을 얻고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천국이 되어지는 예수님으로 인한 귀한 관계를 통한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데이트하기 원한다, 이 초대인 겁니다. 초대. 이 초대에 여인이요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내 12년 아픈 이 삶의 고통의 자리에 그동안 눈물 아니면 흘릴 수 없던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불쌍하고 긍휼이 필요한 내 인생,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 엎드리는 거죠. 이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여인을 완전히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셔요. 마지막 한 구절. 이게 34절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마지막 축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의 축복 주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두 번째는 평안히 가라. 세 번째는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따라. 이 첫 구절에서 아마 이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은요, 다 통곡하고 무너졌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 아들도 섭섭하니까 아들아. 이 한 음성으로 12년 동안의 그 고통과 아픔이요 다 사라졌다.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처음에 기록될 때는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한 여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시골이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지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따라.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자녀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예? 막 12년에 지나온 생활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12년 동안 너는 부정한 여인이야 막 손가락질하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온갖 모욕을 다 받아냈던 그 12년의 기간에 자기의 이름도 없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세월의 흔적들, 가정도 떠나가요. 보고 싶은 부모도 제대로 뵙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명절이 찾아오는데 명절이 되면 더 외롭죠. 가족들은 모이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있는 인생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한마디로 이 모든 게 다 쓸려져 가요. 따라. 너희는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다. 넌 내 딸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혹여라도 많은 인생, 그래서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나의 소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서 이제는 과거의 아픔들, 또 과거의 그 슬픔의 흔적들이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일 또 우리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함께 합심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붙여놓은 이름 때문에 부정하고 부족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딸과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정체성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보다 용기 있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혈루증 여인이 군중의 시선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의 비난과 두려움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손을 내밀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근원까지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 있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죄, 깊은 두려움의 뿌리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뿌리된 근원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치유와 평안 그리고 새로운 열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나와 함께 네 주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늘 거하는 예배의 자리에 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길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판을 바라보면 풀을 먹이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는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턱없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누려지는 귀한 복된 손길과 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재정과 삶의 터전을 꼭 붙잡아 주셔서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하더라도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사망에서 샘을 터뜨리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땀 흘려 일한 소득이, 값진 재물들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곡백과가 무르이어가는 계절입니다. 우리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두 손 들고 마라나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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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을 우리 마음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의 축복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요, 내 자녀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무너진 자리, 아파하는 자리,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 그러나 이 자리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인생 변화됩니다. 고침받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잘 들려진 말씀이 용기 있는 믿음의 생활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축복을 얻되 하나님의 자녀됨에 큰 영광까지 이룰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다시는 두려움 속에 숨어 살아 있는 인생 아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들고 용기 있게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 싸우며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지혜와 명철로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주 내재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과 선교사님들의 선교 지위에, 또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하북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